인간과 구원 다섯째 주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개혁주의 구원론 2장 구원의 순서에 관한 문제를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순서, 제가 뭐라고 했죠? 구원의 순서라는 표현보다는 구원의 서정이다라는 표현이 보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신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렇게 봐야 한다고 저도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순서라는 말 자체가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 시간적인 순서로 자꾸 이거 갖다가 오해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선입견을 갖게 되는데 이것의 원어인 오르도 살로투스에서 오르도는 그러한 시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논리적인 개념이다. 논리적으로 이것이 있어야 이것이 합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이어야 되고 이러한 논리적인 차원의 문제를 의미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의 순서라기보다는 구원의 서정이다 라고 보는 게 보다 정확한 한글 표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개혁주의는 중생, 회심, 칭의, 성화, 성도의 견인, 의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책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걸 다 다루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잘랐고 이 주제에 관해서 이거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좀 나눠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이번 시간에 일명 성령 세례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다양한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아세연합신학대학교라는 신앙 공동체에 계신 분이라면 모두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신이 속해져 있는 종파나 개인적인 신앙적인 경험이나 아니면 기타 이러한 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서로 견해가 생각에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차이는 결정적인 것이 아닌 한 그냥 서로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구원의 서정 문제에 있어서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대립되는 대표적인 부분이 일명 성령 세례의 문제입니다. 성령 세례의 문제. 여러분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령 세례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그런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난 그리스도를 믿는다. 분명히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우리 집안도 교회 다녔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있는데 왠지 모를 이렇게 뜨거운 이 영적인 경험, 신앙적인 체험이 없는 분들의 경우
많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특히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모습은 좀 다르잖아요. 우리 같은 이렇게 좀 아니 뭐 안 그러고 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다 보니 이 둘 사이의 괴리 때문에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 설명 중에 하나가 성령 세례 문제가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의 보편적인 정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호적입니다. 이건 비록 지금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 복음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아세연합신학대학교라는 곳에 있고 기본적으로 복음주의 내지는 개혁주의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한국교회의 전통, 한국교회 성도들의 집단적인 경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그렇죠? 그런 걸 안 하면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나 진짜 믿는 사람 맞아 뭐 이런 하나 저는 만약에 주변에 그런 분을 보신다면 나도 저 친구처럼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는 생각을 하게 돼서 성령 세례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배우는 것과 경험한 것 사이에 분명히 단층이 존재합니다. 한국교회에서. 특히 한국교회 주류인 장로교회에서는. 그럼 이 문제를 갖다가 이 문제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성령 세례가 있다 없다는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요. 성경 말씀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건 이러니까 성령 세례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저건 저러니까 성령 세례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둘 다 성경적인 근거가 나름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좀 무의미한 일이고 과연 성령 세례가 한국교회 현실에서 뭐가 문제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령 세례 문제가 심각하게 등장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성령 세례가 있다고 칩시다. 성령 세례가 있다고 했을 때일지라도 그 사람이 과연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우리 인간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 개인과 성령 하나님 둘 간의 문제지 제3자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과거의 한국교회에서는 이거를 성령 세례와 방언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고 그래서 방언을 해야만 하고 방언을 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논리적으로 이제 좀 더 한 걸음 나가서
방언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것, 즉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식으로 이상하게 사람들을 몰아갔었습니다. 근데 이 성령 세례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교회 내에 논란이 많았었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과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교회 안에 존재했었습니다. 분명히 한국교회에. 지금은 그런 건 많이 넘어갔지만. 근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날의 문제는 이것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저 사람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저 사람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그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 그렇게 보는 게 있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신학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발전한 것은 이단의 도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옳은가라고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무엇이 틀렸나를 알아가기는 비상대적으로 쉬운 거예요. 자, 교회에 하나님이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에 해를 끼칩니다. 무리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가 틀렸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정도에서 벗어났는지를 보는 것, 그것이 신학인데요. 그 신학이라는 면에 있어서, 어, 어, 성경의 그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비판하고 바른 성경 해석을 제시하는 게 신학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는데 늘 그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거의 대부분 영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영적이고 자기는 영적이기 때문에 성경 영으로 쓰여져 있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한테 있지만 그렇지 못한 영의 눈이 없는 당신들은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과 고결한 것, 이렇게 구분하는 이러한 잘못된 풍토가 2000년 내내 교회 역사 속에 늘 있어 왔는데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중에서 특히 개혁주의의 특징이 뭘까요?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중에 다른 교파와 차이가 나는 중요한 부분은 성속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속을 분리하고, 그러니까 성과 속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속을 구분하고 성속을 분리하고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따로 있고 그런 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세상의 모든, 왜냐?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창조자시고 그렇기 때문에 세속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권능하에 있는 부분이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엄밀하게 임해서 세속이란 것은 그러니까 영과 완전히 분리된 세속이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인 성공, 사업가로서의 성공, 과학자로서의 성공 이런 것 또한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주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그 일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성실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 성공하고 성취해 나가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해야 할 의무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그것이 개혁주의의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거로 말미암아 개혁주의가 자리 잡은 곳에는 자본주의가 꽃피우고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었죠. 그건 종교개혁 이후에 지난 500년 동안 세계사에서 일어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성령 세례라는 문제에도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세 번째 시간 얘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